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수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여러 상황이나 어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눈물을 흘리는데 기쁠 때도 울고요. 또 슬플 때도 웁니다. 화가 날 때도 울고 아플 때도 울고 어떨 때는 두려워서 울기도 하죠. 어떤 이러한 감정의 변화 이것만이 아니라 주부들은 파나 양파를 썰 때 거기에 자극이 되어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 상황, 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같은 눈물인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좀 다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 또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받아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눈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눈물의 성분을 보면 이 사람이 기뻐서 흘린 눈물인지 화가 나서 흘린 눈물인지 슬퍼서 흘린 눈물인지 양파 같은 것에 자극을 받아서 흘린 눈물인지를 알 수 있대요. 그거는 뭐 거짓말을 못한대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은 그냥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화가 나고 자극을 받고 그래서 우는데 그 흘리는 눈물 안에는 상황에 따라 그 감정에 따라 나오는 그 물질의 요소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우리의 몸은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정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의 몸을 소우주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서러움, 당신의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시는 그 기도의 표현 속에는 아마 눈물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표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눈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거기에는 자기의 연민, 자기의 슬픔,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아닌 타인, 나사로, 예루살렘 성, 또 병들어 정말로 절망 속에 있는 이를 보면서 긍휼함 속에서 흘려지는 눈물이죠. 이타적인 눈물이에요. 구약에도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있게 되고 감옥에 나중에 갇히게 되고 정말로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 요셉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좌절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눈물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판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총리가 되어 있었던 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바깥으로 나가 자신을 숨기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나중에 봤을 때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아버지를 보고 울지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울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이 옛날에 했었던 그 못된 짓을 기억하고 이제 자기들을 죽일 거야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보면 요셉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닌 이타적인 그러한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그 기쁨을 공감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더 소중한 눈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유대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눈물을 흘려라.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밤낮으로 울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뒤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밤낮으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해라 그 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네 자녀들을 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라 그 말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귀해서 감사하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깨닫고 죄로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눈물로 자복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여러 종류와 의미의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이 있고 또 그 속에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감격의 눈물, 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깨달아지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소중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